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간 표현이 노골적이긴 해요. 양다리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재미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가슴에 담고 하나님 길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입술을 대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양다리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양다리 신앙 좀 편한 말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양다리 신앙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그런 종교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를 말하느냐? 양다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쳤다 나쁜 놈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도 사귀고 저 여자도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 편에서도 보실 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하나님한테도 바란 쪽, 세상에도 바란 쪽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저희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말씀 오늘 요번에는 안 주시네 그러다가 말씀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그 부분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요, 길이신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성령 강림하시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져서 간증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딱 올라가는데 예전 번역은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한 명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어다 주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혹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뭐 꽁꽁을 떨어질까 하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금과 은 없어.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가진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했더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우리 고민우 군한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면서부터 안순뱅이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떴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야, 기적을 일으켰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전도가 막 되죠.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기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 베드로 요한으로한테 가니까 그래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의회 앞에 세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간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요즘에 종교들 그 리더들이 막 모여서 우리 일치를 이루자, 통합을 이루자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냐? 너희들 산 생각해봐. 산을 올라갈 때 길이 한 곳에만 있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그렇죠? 옆길 우회전하는 길도 있고 뭐 내려가는 길이 많아. 그렇지만 다 그 길을 이용해서 가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고,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어. 불교, 뭐 이슬람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저희는 선포합니다. 그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믿습니까? 네, 창조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는 선포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이제 네가 이 땅을 다 다스려 하고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한테. 그런데 있잖아, 딱 한 가지만 내가 조건을 걸게. 왜냐하면 너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 나무 하나를 둘 테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러면 네가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인정한 걸로 알아줄게. 그렇게 해서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 가운데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선악과 나무 하나 두고 요거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진짜 왕이야. 나는 대리 통치자니까 내가 왕권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도 말하죠.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야,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싹 비껴요. 정말로? 그러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또 이게 달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막 부추깁니다. 그럴 때 여자가 또 하는 말이 아담이 하와를 좀 잘못 교육했나 봐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저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데 그렇게 하니까 뱀이 야, 절대로 안 죽어. 저 있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하와가 딱 열매를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건 온데간데 없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리고 저거 딱 먹으면 갑자기 슬기가 막 이렇게 슬기롭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입 베물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가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육체로 안 죽었잖아,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안 했잖아요. 안 죽었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으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때 쫙 단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막 자랑하지만 그거 그냥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거벗긴 채 빨가벗은 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것을 그 모습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무화과 나무는 생각해 보세요. 햇빛 쨍쨍 나면은 그거 말라서 뭐 바스라지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 3장 21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성경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가죽이 그냥 하나님이 가죽아 생겨라 뚝딱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동물을 직접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 이렇게 보면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는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돼라고 자녀들에게 제사를 주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근데 아벨이 양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 때는 너무나 세상이 살기가 좋아가지고요. 따뜻한 온대기후였어요. 그러니까 양털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양털이 구태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육식을 먹게 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전에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근데 육식을 먹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벨은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친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언제 그러니까 성문화, 이게 글로 기록이 되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그 제사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만 선악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생각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차선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인도 나름 농사 열심히 지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인이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가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큰 휘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조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길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곳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산 길을 여셨는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재물만 있으면 제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 그렇죠? 그건 구약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네, 어린 양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임재 많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임재를 이 예배 시간에 갈망하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도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완전히 그 성경적으로 탑재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신문 같은 거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거든요. 요즘 저 핸드폰에도 계속 하나 카든가에서 오늘의 운세 이러면서 계속 뜹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시하지만 옛날에는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혹시 오늘 또 나쁜 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오늘 어디에 가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비단 저의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점장이가 알아서 당신은 교회 가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리고 요즘 어떤 젊은이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 오늘 타로점 보러 갈 건데 너 보러 갈래? 그러니까 친구가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네. 그리고 막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때는 제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했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모이면 그게 왠지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셨어요.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도 더 부유하고요. 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남들이 내놓을 때 가진 건 없는데 더 빵빵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돈을 더 의지해요. 이거 양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주는 그 예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거 뭐 가능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양다리였어. 너 양다리는 내가 접수 안 해줘. 딱 이렇게 마음으로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다리라도 반은 걸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양다리는 사단이 쓰는 술수야, 속임수야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남은 남은 자손들은 누구냐? 다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 세대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즉사하는구나, 끼기구나. 그걸 다 이렇게 훈련받은 광야 2세대들, 이제 아들 세대들이 이제 쫙 이제 행진을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두고요. 여기가 요단강 서편,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 동편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직접 못 가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동편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요단강을 질러서 가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는데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지금 지금 그 모압 평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모리 족속이라고 굉장히 그 힘이 세고 거인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짠짠짠 해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왕들을 다 죽였어요. 바산왕 옥 막 이러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모압 그 평지, 원래 모압 평지가 모압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으로 넘어간 땅인데 이스라엘이 차지했으니까 모압 족속이 보면 어때요? 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족속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굿 잘하는 사람, 무당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굿 잘하는 그런 점술가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요. 그리고 그 모압 왕이,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저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 그랬는데, 보통 때는 이 발람한테 그 무슨 신이 임하냐면 그 뭐 귀신들이 임할 때 그 접신하잖아요. 그때 그게 하면은 바알 신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해라 그랬는데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입이 자대로 안 움직여. 그냥 축복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 그러니까 임무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 그러니까 발람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꾸만 신이 임할 때 자꾸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거 축복만 해주는데 묘안이 하나 있다고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을 망할 꾀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면 돼.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다 같이 그 우상 그 숭배하면 다 그 음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행을 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거야라는 묘안을 줍니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계명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제일 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제일 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생과 사를 다 좌우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압 왕이 모압의 그 여자들을 시켜서 얘들아 그러면서 꼬리를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거의 축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 놀러와, 우리 축제 놀러와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 축제에 오면 우리 바알 부올이라는 신한테 절을 해야 돼. 그러면서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그 창기들하고 성전 창기들하고 몸을 썩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물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노하시죠.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요거 강만 건드면 가나안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제 천국을 딱 요 코앞에 두고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성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대장들 목 다 쳐. 그래서 매달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연병이 돌았어요. 가담한 자들은 다 이제 연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의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저기 관계를 하러 자기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회중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상관없어 하고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딱 창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꼬치를 꿰었어요. 이렇게 두 남자 여자 이렇게 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의분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죽었던 사람이 얼마냐면요, 24,000명이 죽었대요. 이 연병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제 장정이 몇 명이고 이제 그런 전체를 인구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니까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곱셈 할 줄 아시죠? 자, 여자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4, 6, 24, 240만 명이에요. 그런데 24,000명은 그중에 10분의 1이 가담한 걸로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면 너희들 이렇게 이 꼴나.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 괜찮아. 하나님한테 다리 하나 걸치고 있으니까 나한테 하나 걸치는 거 괜찮아. 이렇게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영화를 봐도요, 영화가 아니에요. 옛날같이 뭐 정서를 함양해주고 뭐 덕을 끼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니에요. 드라마 복수 잘해주면 그 드라마 뜹니다. 네, 피를 봅니까? 더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아니면 사단이 통치하시는 곳. 사단은 양다리 괜찮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양다리 허용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사단한테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엄마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 저희 이모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문이 있는데도 어머니가 요즘 귀가 안 좋으시니까 소리를 아주 크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닌데 이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뭐 언니 잘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소식들을 이제 전해주거든요. 이게 자기 가족들 소식. 저희가 어머니가 딸이 8명인데 그 8명 중에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이모는 첫째 딸. 그러니까 두 사람은 좀 잘 맞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을 같이 잘 보냈거든요. 그 나머지 6명의 이제 그 이모들은 무교든지 불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막내 이모가 요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갔대요. 그 점을 치러 갔는데 큰 이모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큰 이모부가 뭐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큰 이모부는 그때 성당 다니셨어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잘 빌어가지고 이 좋은 데 보내달라고 전해라고 이렇게 점쟁이가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가 대표로 전해줘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듣고서 나 예수 믿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고서 끊으셔야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정이 뭔지 동생들한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전달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그것으로 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이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 또 아침에 또 터졌어요. 뭐냐면 더 큰 게 터진 게 뭐냐면 이모가 평소에 전화도 안 해요. 잘. 그런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한테는 외할아버지가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까 좋은데 갈 수 있도록 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동생들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거라면 뭔가를 해주라기라도 해야겠다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굿을 해야 된대요. 그 작두 타는 굿 있잖아요. 무당이 나와서 그 3사람이나 해야 된대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집안이.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해가지고 얼마를 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랑 그 큰 언니는 못 사니까 좀 말은 안 했지만 그냥 10만 원 정도만 성의 표시만 해라고 문자를 온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큰 이모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 안 된다. 돈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미 물이 엎질러 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러면은 사단이 엄마한테 들어와서 해코지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거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 이 문을 닫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했어요. 그리고 너무 아까 마음이 어렵게 앉아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대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 재정으로 인해서 그 굿판이 못 열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제가 딱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나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속에서 관계 하면서 이게 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평소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아껴놨던 거 이참에 뭐 동생들 한 번 더 쓰지라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인정 못 받았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떳떳하게 그래서 근데요 귀신들이 왜 꿈에 내가 누구를 봤어 죽은 사람을 봤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서 그 종갓집 종손이었대요. 그러니까 종손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는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맞아요?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사람한테 가져가면서 재산도 다 가져가죠. 네, 그래서 종갓집 종손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꾸 회유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막 그 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을 때리는데 갑자기 그 귀신을 보면 대적 기도를 하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딱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그 인상이 갑자기 일그러지면서요. 그 형체가 이렇게 안개처럼 분산이 되는데요. 그것이 귀신 한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의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형상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잖아요. 강기선 집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바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구천을 떠돌고 다니는 조상신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을 때 이미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누구 형상을 만들어서 가장 동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상신이잖아요. 엄마 형상, 아버지 형상.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효를 다하지 못했어라는 그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됐어. 뭔가를 해주지 못했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자극하는 게 조상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척신. 그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면 이런 경우에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니까 자꾸 회개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강규선 어머니 회개하시고 사단에게 열어놨던 문을 제가 닫습니다. 하나님 그 불의의 재물이 불의하게 쓰이지 않고 도리어 그 재물이 그 구판이 막아지는 것 막게 해주시고 도리어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습성 한꺼번에 다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보혈로 매번 씻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대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기는 내 거라고 도장을 쫙 찍어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도장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해지고 미혹이 풀어지는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놓치지 않고 매일 매순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에게 열어놓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